오늘은 시애틀 일대에 4 내지 6인치의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 속에서 드리는 오늘 샤반 예배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18번째 메시지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의 메시지로서 언약서의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이와 같은 부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이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벌써 이 출애굽기의 6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의 특징은 언약서의 피의 비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언약서의 메시지에 초점이 되는 이 피의 비준을 통하여 예수와의 피의 구속의 사건을 여기에서 언약서의 확정을 짓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확정되고 난 뒤에 먹고 마심은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베엘레 하미슈파팀 아셰르 타심 리프네이햄.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베엘레 하미슈파, 이것이 법규니라. 아셰르 타심, 너에게 세울 리프네이햄, 그들 중에 그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의 이 어원은 율례라는 뜻, 샤파르에서 판결하다 하는 이 말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을 보게 되면 히브리 글자 중에 맴이 있는데, 맴은 맨 끝에 나오게 되면은 그 맴이 닫힙니다. 보통 때는 중간에 있던가 첫 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열려 있는데 끝에 가면
이 단어의 맨 끝에 가면은 닫힙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의 내용은 혼돈과 물과 연결된 말이지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가 착상하는 이 태를 여기서 대표하기도 하고, 열린 맴은 지식의 또 지혜의 계시의 노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닫힌 맴은 숨겨진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의 목적은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신부를 단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재판장이라는 샤파트, 이 오늘 미슈파팀의 어원이 되는 이 샤파트 재판장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이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 officer, 샤타르, 이것은 지도자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이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이 두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 각각 나오는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여기 샤파르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여기서 샤타르. 그래서 재판장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요, 지도자 이 샤타르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이다,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미츠바, 그 다음에 오늘 미슈파팀에 나오는 미슈파트, 법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공부할 적에 호캇, 이것은 법률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으로서의 토라, 지시사항. 그래서 요 네 가지 미츠바, 미슈파트, 쿠캇, 토라트, 이 네 가지로 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토라의, 지난주일에 우리가 가발 적에 율법의 책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원래는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책, 세페르 내용이 무슨 잡음이 나는데요. 이 언약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 아예 나눕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리지널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언약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이것을 준행하리이다. 나세베니슈마, 이와 같은 이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슈파팀 자체도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했던 이트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약서와 율법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원래 이것이 언약서이다. 모세가 토라 속에 포함된 언약을 받아 기록한 이 언약서를 오늘은 피뿌림을 통하여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의 역사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강조한 바와 같이 예수와의 피의 비준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여기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또 절차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카바했던 이 토라 포션 이트로와 또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이 미슈파팀은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의 기초,
초기 수락을 최종 수락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피뿌림으로 비준하고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올라간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서를 피의 비준으로 또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봉하는 사건을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 에스겔서 20장 28절에 나오는 삶을 얻을 나의 율례는 미슈파팀, 언약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 속에 종에 관한 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또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남녀관계, 무당, 짐승과 행음, 다른 신,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금전관계, 전당 잡은 옷, 재판장 모독, 첫태생 아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여러 가지 언약에 수록된 이 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3대 절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처음 거둔 열매가 이 언약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과 약속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뿌림 비준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테힐림 시편 97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 의와 공평, 제덱, 우미슈파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야훼 하나님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서가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믿음의 관계, 무조건적인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이 시편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절 중에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섰나이다. 오늘 이 미슈파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33편 4절을 보면은,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오헵 제다카 우미슈파트.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약서를, 의와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또 잠언서를 보면은 2장 6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의와 공평의 모든 길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이 코비드 19이나 가지고 제한을 받은 모든 이 좋지 못한 환경과 어려움과 곤란과 이 불편함, 이런 모든 이 복잡한 장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길을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2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오늘 이 정의의 길을 이 토라 포션 미슈파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슈파팀에 보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2장 19절에는 사람과의 관계, 또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6절에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관계,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3장 9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에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미슈파팀은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미슈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하웨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언약을 맺어가지고 삶을 얻을 율례를 위해서 그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이 이 종회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토라를 율법적으로만 봤던 이 모든 종례 인식 체계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피의 구속의 관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전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의 절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건이, 다시 말하는 피의 구속을 통한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서 자세한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로 비준된 언약서 체결의 절차를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삼게 되면 예수와의 구속의 사건, 피의 중요성,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피로 비준된 언약서에서의 체결 가운데서 나오는 이 절차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피로 비준된 언약서 체계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강제로 부과된 언약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프로포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카바를 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이 아닙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서에는 로얄 토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포스에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야훼께서 주신 언약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결심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이제 성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피의 비준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식적인 모든 피의 비준의 절차에서 성결의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으로 옷도 빨고 성결케 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혹은 이 산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임을 받을 것이다. 경계 설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는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아직까지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열 말씀이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주에 카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접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슈파 팀의 올바른 판결과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미슈파 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할 때 세 번째 만나는 내용이 오늘 미슈파 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은 언약서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카바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 이제 드디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 의하여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verbal 그 명령이 있고 이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난 뒤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야훼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믿음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는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AD 30년에 그때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일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미슈파 팀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언약서를
낭독하는 똑같은 일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화목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피뿌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의 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피의 이 비준 가운데 제단 위에 있는 피를 뿌리는 사건. 또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하예소드가 되는 이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언약서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준행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의 관계를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의 비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준 후에는 여기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이 언약서의 피의 비준의 이 과정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의 끝부분입니다. 9절 이하에 모세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와, 과거에 모세만 혼자 올라갔다가 이제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의 사건에는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모두가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피뿌림의 사건으로 이 비준이 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구속의 사건 중에 가장 초점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의 모든 초점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잘 안다는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의 토라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도 제가 카바를 했지만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17번째 이트로와 18번째 미슈파팀, 이 두 토라 포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중심의 왕실 토라의 신부의 대열에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청옥, 샤페르, 언약을 맺을 때 그 장소 섰던 곳이 청옥입니다. 샤페르. 그래서 이 언약을 비준하고 먹고 마신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청옥 남보소.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열두 진주문, 그 다음에 모든 보석,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석이 있죠.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샤피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의 그 장소, 남보석 샤피르. 그 다음에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왜 하늘나라에 이 보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 지상에서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뭘 준비합니까? 많은 선물 중에 이 보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야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의 신부들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또 피로 이렇게 구속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살 집의 모든 기초를 이렇게 보석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성경적인 원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절차가 확정이 피해 비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셰펠 하브리트, 이 언약서, 이 언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 중에 하나가 좀 이따 우리가 갑을 하지만 이 종을 사면 어떻게 하라, 6년째 일하게 하고 7년째는 놔두게 하라. 이 모든 이 법규가 있죠. 이 모든 법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헌신했다는 실제 삶을 이 미슈파팀 법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이것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의 이 규정,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이 포함하고 있는 언약서가 이 토라에서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출애굽기 24장 7절의 언약서, 그 다음에 24장 8절에 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서에 피의 비준이 필수죠. 열왕기하 23장 2절에도 이에 왕이 야훼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인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책,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역대하 34장 30절에도 왕이 야훼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과 저는 토라에 나와 있는 언약책을 오늘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5절보다 나온 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의 비준과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24장 7절의 언약서, 이 부분이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 중에 언약서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서는 토라 19번이나 나옵니다. 그 죄를 진 자에게 더하여진 이 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저주 아래, 율법 행위, 저주, 우리에게는 정말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이 저주를 누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와의 피입니다. 예수와의 피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단 한 번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 왜 브릿하다샤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강조됩니까?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영광의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황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언약서를 언약의 관계로 맺었을 때가 가장 최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 언약의 관계, 이것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의 언약서의 많은 법규 중에 제일 첫 번째 법규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노예가 나오고 자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의 법규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의 기초로 삼으시는 이 언약서의 법규 중에 왜 이 종의 법을 다루시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였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은 예수와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올 적에 문설주와 문 지방에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와의 그 파워가, 그 능력이 종을 자유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야자, 자유인이 나간다. 이 종의 집에서 나가가지고 자유인이 나간다. 야자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자유인이 됐죠. 그러나 이 종의 법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나가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와 주인 아래서 우리가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위치.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종의 법이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을 위하여 종의 법을 적용을 하셨는데, 이 종의 법이 언약서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영원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피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회법이 왜 언약서에 제일 먼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살 때 히브리가 이브리 강을 건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을 산다는 것은 미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의 모든 그 종을 노예를 막 사가지고 왔죠. 그 개념과 다릅니다. 그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종들을 주인 집에다 아예 데려가 가지고 그 주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또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프로그램의 제자 훈련으로 이 구원, 속량에 관한 프로그램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피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 갈이라는 말이 피로 값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속량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께서 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값을 주고 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종을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또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이 의와 공평을 통하여 종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질병을 내쫓을 수 있는 은혜와 또 긍휼을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몸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호흡이 있죠. 아직도 생명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 그대로 주신 목적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이 보배로운 피 이것을 외치지만은 이런 것처럼 미시파팀을 통하여 언약서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피의 비준을 통하여 언약서가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또 종을 살 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실은 이 예수와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 이 종이 한번 이제 자기의 그 위치를
이제 6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는 재판장에게로 가가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귀걸이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독립하여 나가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문이나 문설주, 이 문은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살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회법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 프로그램에 적용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한 훈련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약 체계의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던 최대 이슈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올라갔습니까? 가장 최대 이슈는 언약책의 피의 비준을 통한 것을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또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규가 됩니다. 언약책이 됩니다. 또 미슈파팀은 언약책의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의 구체적인 절차가 기록된 결혼 계약서의 언약 법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우리 사이 맺은 이 결혼 관계, 언약 관계, 언약책은 피로 비준된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께서 토라 중에서 더 중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토라의 더 중한 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미슈파팀은 토라에서도 더 중한 바에 속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기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 피로 비준된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보다 더 중한 바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여러분의 믿음이 전부 언약책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주게 하여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 신부로 단장시켜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한 6인치 이상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8번째 미슈파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언약책이
그대로 그냥 구두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비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피의 그 구속을 통하여 구속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영광의 나라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확정의 날을 기다릴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확정받게 도와주시고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인색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병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치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모든 바이러스, 모든 나쁜 질병의 모든 이 바이러스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신 전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언약서의 피의 비준과 함께 더욱 확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더라도 끝까지 반석 위에 세운 이 언약 속에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환란에 참여하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며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와의 연단과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인내 아름다운 열매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과 다가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메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Mashi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